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니까 아버지 날이 따로 있거든요. 미국은 6월 셋째 주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일은 따로 있고 어머니 주일,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 성경 말고 유대인들은요, 성경하고 비슷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바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유명한 성경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이 백정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한 논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 랍비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랍비 생각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곧 와서 용서되려고 하고 화해하자고 이렇게 와서 용서를 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얼마 있으면 유대인의 대명절인 속죄일,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 대속죄일까지는 나오겠지. 왜냐니까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 용서를 비는 날이니까 그날까지는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돼도 안 온 거예요. 그 날이 돼도, 그 전날까지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오늘은 대속죄일인데 어제까지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지나가기 전에 나라도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갔대요. 쫓아갔더니 이 백정이 아바라는 랍비 아바를 보더니, 아바씨 뭐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 근데 마침 그때 이 사람이 이 도끼를 들고 이 짐승의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큰 소리로, 사람들도 많은데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바이가 내가 당신하고 지난번에 심한 언쟁을 했는데 이 화를 다 풀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대속죄일이 가기 전에 서로 화평합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아무 필요 없고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랍비에게 무한을 주고 챙큐를 줬대.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이 도끼를 다시 들고서 짐승을 목을 치던 것을 계속 치려고 도끼를 딱 쳐 올렸대. 그랬더니 마침 그때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이 백정의 머리를 친 거예요.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드라시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을 깨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미드라시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거르자라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화평을 원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아시나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요, 사라가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꿈쩍 못했어요. 야, 그럼 이 여보, 저기 내 여종하고 잠자. 그러면 자는 거야. 좋고 나쁘고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좀 이따 임신하니까 쫓아내. 그러니까 또 쫓아내고. 애를 낳아가지고 또 자기 나중에 이삭한테 장난친다고 또 다 큰 아들 또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또 쫓아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성질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사라가 또 성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상의하지도 않고, 상의하면 그냥 박살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박살이 나니까 상의하지 않고 새벽에 그냥 이삭 데리고 종 몇 사람 데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상의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야기하면. 그러면서 이게 부부가 싸우면은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데, 성경을 많이 연구한 라바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은 이기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부부 싸움하면 절대로 안 이긴대. 자기가 진대는 거예요. 오래 살으려고. 그러면서 그 얘기는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 절대로 얘기 안 한대. 자기만 알고 있대. 재밌는 목사님이죠. 농담만 진담만 얘기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 주일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mother's happy, everybody's happy. 뭐냐니까 어머니가 행복하면 온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 이게 뭐냐니까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떤 회사의 광고래요. 그것이 원래. 근데 그 말이 이제 온통 이 진리같이 이 말이 우리 사회에 돌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왜냐니까 엄마가 밥을 만들잖아. 엄마가 주인이에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 왜? 뭐냐니까 칼 들고 설치는 게 엄마밖에 더 있어요. 가정에서. 칼 들고 설치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근데 요리를 하시니까요. 그래가지고 요리가 맛있으면 다 행복하지. 요리가 맛없으면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어머니 기분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불행하면 온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신앙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어머니와 딸 관계보다도 더 진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홈이라는 이 분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산 거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죠.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남편하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있는 것마다 다 털어먹겠다. 이거 벌써 1년 2년 지나다 보면 다 털어먹는 거 아니에요. 가뭄이 계속 들었는데 저기 요단강 넘어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는 이 풍년이라는데 글로 가서 우리가 좀 살자. 그리고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와서 이민을 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 일을 하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죽게 됐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 둘이 들어왔습니다. 또 나오미는 이 남편 죽은 거 다 잊어버리고 기쁨의 가정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조금 살다 보니까 10년이 좀 되니까 벌써 그때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는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산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죠, 둘 다 죽어버렸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고향 땅에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끝까지 이 고향 땅에서 버텨야 되는데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들하고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뭐 그 집 귀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들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얼마쯤 오다 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는 할망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너무나 잘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어머니 못 떠납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간 목까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남편이 죽으면 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려. 내가 나이 늙어갔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한다 쳐도,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쳐도, 결혼하기는 힘들지만 결혼을 한다 쳐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몇 년 걸리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너희도 아직 젊은데 팽팽한데 또 시집가면 되는데, 결혼하면 되는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을 알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나오미의 고통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0년새 그냥 남편하고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좀 더 행복하겠다고 이민을 왔는데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며느리 둘인데 이 며느리는 이스라엘 딸들도 아니고 누굽니까? 이방의 딸들 아니에요. 원래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시집 와가지고 여호와의 신앙, 우리 크리스찬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나오미는 생각한 거예요. 왜냐니까 아직 젊으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뭐라고 합니까? 딸들이라고 해요. 딸. 나오미의 신앙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딸같이, 딸로 생각하고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 신앙,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관을 한 거죠. 하나님이 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편도 데려가고 아들 둘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셨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분을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분이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반 안 하죠. 배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배반하면 그거는 바보죠. 하나님이 손이 나를 주셨으므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인데 너희로 말미암아 내 딸들아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너희를 딸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 딸들입니다. 지금 왜냐니까 이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생가부가 된 거예요. 가부 3명이서 지금 이 시어머니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 젊은 가부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며느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기가 하나님께 이 매를 맞은 것도 아픈 일이지만 너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이거 뭐야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잘했는지 알 수가 있죠.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다. 따라오지 말아요. 더 아프다.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되 롯은 그를 붓 쫓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며느리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붙여쳤습니다. 지난철같이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뭐라고?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신앙이 숨어있죠. 그 속에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왔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왜? 생활 때문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 쫓아가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를 붙여쳤어요. 지난주같이 딱 붙어서 안 떨어졌습니다. 롯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고만하세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강권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엄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거기서 살면은 나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머물면 거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이 베들레헴에 살면 유대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신앙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신앙이. 젊은 여자가 쫓아가면요, 자기 부모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이젠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이방인, 다 모르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니까 생긴 것도 달라. 언어도 다르고.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는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끝까지 어머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머니 죽어서 묻히는 곳에 그 옆에 나도 묻힐 것이다. 이게 뭐냐니까 엄마 죽어도 엄마가 살던 삶과 어머니가 살던 그 삶과 그 신앙과 그 백성과 그 땅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죽고 나서도 나 거기 안 떠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과 저주하신다. 저주받기를 원한다. 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여러분, 롯은요, 이 어머니를 향한 그 효도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머니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아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 며느리 룻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며느리. 그래서 그 신앙을 끝까지 본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섬기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 불면 다 떠나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 흔들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온갖 소리를 당하면서 결국 오르바도 떠났어. 결국 오르바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나오미한테. 그러나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거기 죽어서 거기 매장될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그 속에서 나오미는, 이 롯은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같이 그 어머니 이상의 엄청난 효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거 뭐니까? 이 10계명의 몇 계명입니까? 5째 계명 아니에요? 근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첫 계명이니까 1부터 네 번째 1, 2, 3, 4는 무슨 계명이라고요? 수직 계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수평 계명이라고 했죠. 인간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끼리, 이웃끼리, 인간끼리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섬길 것이냐.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첫 계명이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말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 없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냐? 뭐라 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아요. 왜냐니까 부모를 공경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 받아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두 가지 복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면 언제든지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딱 사람 죽고 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 뭐 조금 살았다 상관이 없어. 죽고 나면.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장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장수하는 기쁨, 장수하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수가 축복인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뭐라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하고 또 뭐가 있어요? 복종하고 어떻게 같은 거예요? 복종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순종은 자의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공경은 뭡니까?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공경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좋아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모님에게 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부모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부모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만든 거예요. 내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겁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복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부모에게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죠. 심순덕이라는 분이 시를 썼어요. 우리 마음을 참 흔듭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쫄쫄 굶으면서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된 후에 엄마가 자진 속 액자에 계실 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철이 언제 지나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나면 철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기른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앙을 알 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역을 했죠.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부모에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룻의 신앙, 그 효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신앙에서 나왔죠. 그 신앙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그 부모가 되는 나오미가 다 가르친 거죠. 부모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면 룻은 그런 신앙의 위대한 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나오미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남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치셨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고 남해를 향한 훈련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젊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렸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신앙을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룻을 붙여주시고 룻에게 나오미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사용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죠. 오벳을 낳고 나오미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늙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도다.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다윗 아니네. 다윗은 누구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볼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심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위대한 왕이었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낳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 다윗을 낳을 때 살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젊었으니까. 룻이. 다윗 할머니죠. 그걸로 끝났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룻이 그렇게 축복받은 것은 완전한 나오미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오미는 그에게 이 여호와의 신앙, 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 신앙을 바르게 받고 그 신앙을 바르게 실천했을 때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룻이.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어머니의 최고의 축복은요,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할 수 있다고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 신앙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사용하는 거죠. 룻이 그랬죠. 나오미는 자기 신앙을 그냥 전해준 겁니다. 내 딸들아, 강한 하나님의 말씀 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며느리라고 오늘날 며느리 대하듯이 대합니까? 아니죠. 오늘날 시어머니 대하듯이 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이 룻이 고백한 신앙은 바로 나오미의 신앙인 것이죠. 그대로 전수로 받은 하나님을 배운 것이죠. 그 축복은 바로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로서는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끝까지 복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이 룻과 같은 축복, 그리고 나오미 같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놀라운 신앙은 룻을 만들었고, 룻의 놀라운 신앙과 그 효성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의 할머니, 우리 주님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이 놀라운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